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3월 1일 즉 3.1절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이날을 기념하면서 여전도회 주간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는데 이번에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요기도회 때 한번 이 3.1절 의미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역사와 우리 민족이 경험한 역사는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은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시대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렸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역사의 궤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 대련 옆에 있는 리순 감옥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젊은 나이에 이슬자 형무소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가 실제로는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지만 그가 재판을 받은 곳은 우리 말로 하면 여순, 중국어로는 리순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이 하얼빈이라는 곳은 러시아 공관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헌병대에게 안중근 의사가 잡혔는데 그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냥 체포당했습니다. 총기를 겨눈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총구를 겨누고 러시아 헌병대에게 붙잡혔죠. 당대 일본은 만약에 하얼빈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기에 자신들이 있던 리순 감옥으로 그를 압송합니다. 지도를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얼빈은 저 위쪽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고 지금 리순 감옥은 지금 대련 옆에 삐쪽 튀어나온 곳입니다. 거리가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리순으로 압송을 하죠. 근데 리순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정치범에 있어서는 사형을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하여 정치범이 아닌 그 암살자로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든 각본을 짜놨습니다. 놀랍게도 리순 감옥에 가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따른 기록물실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감옥이지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순으로 거기에 모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안중근 의사가 15가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던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다 짜놓고 재판을 하는데 그 변론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을사득약을 체결한 죄, 고종을 폐위시킨 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무고한 사람을 학살한 죄,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기타 등등 얘기하다 마지막에는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해서 15가지를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 15가지 논지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외신들이 이걸 특보로 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한 가지 더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거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군 참모총장 자격으로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따라 처리해달라. 국제사법으로 나를 처리해달라. 나는 전쟁을 한 것이지 암살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비밀로 이제 재판을 넘겼죠.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32세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가 주장했던 동양 평화론은 지금도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글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동양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논지였죠. 그러자 일본이 좀 급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우표물을 좀 찍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본 엽서입니다. 그 왼쪽에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 문서로 좀 바뀐 것인데, 일본 엽서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이또공을 암살한 안중근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국인은 예부터 암살의 맹약을 하고 약지를 절단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다라는 해설을 밑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게 재판받기 전에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이 약지가 잘린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암살범이다, 불량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한 10가지 정도의 편찬물을 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었을 때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은 했지만,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밑에를 잘라내고 아까 가운데 나왔던 사진을 보면요, 그 옆에 다시 한자로 적어낸 것이 있습니다. 저 한자가 이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사생취의 살신성인 안군일거 천지계신, 즉 삶을 버려 의를 취하고 목숨을 바쳐 인을 이룬다. 안중근의 거사에 천지가 진동하네 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다시 적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서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은 불량배나 암살자가 아니라 바른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저 프린트를 해서 사람들이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또 당황을 해서 저 엽서나 안중근 사진을 다 수거해서 이것을 배포하는 사람은 감옥에 또 넣는 일을 했죠. 분위기가 정반대로 흘러간 겁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되 안중근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서는 불량배나 암살자라,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씌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의거를 했다, 독립군이요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 사진이 막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32세 아주 짧은 나이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그의 사실을 알고 진실에 기초할 때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바른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역사와 사실에 기초할 때, 또 진실에 기초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체험을 해서 그것은 믿음의 촉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 자꾸 믿음을 두면 내 마음에 주저앉으면 같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확 흥분이 되면 같이 믿음이 좋아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믿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는 놀라운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기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진실의 기초를 두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당대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통해서 정치범으로 죽인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왜곡된 시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믿음을 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의와 이신 칭에 대해서 조금 같이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각 서신서마다 복음의 의미를 조금씩 큰 맥락에선 같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강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에 어떠한 작동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16절에 함께 이 말씀 읽어보면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을 주시긴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믿던 안 믿던 다 구원을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사람들 한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믿는 자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과거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 아니면 현재 믿고 있는 사람, 아니면 미래에 믿을 사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시제를 보면 지금 바로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고 미래 내가 열심히 믿을 것 같아, 그러나 지금 나는 못 믿겠어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현재 진행형, 지금입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친구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말할까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을 보면 가끔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외국말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의미와 뜻이 바뀌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래서 계속 믿음 이야기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뜻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했고요, 히브리어에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에무나라는 뜻에는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실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도 신실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늘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신실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확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약속 파기, 너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약속 안 지켜. 그것을 보고 신실하다고 안 하죠. 사람이 잘못해서 약속을 깨뜨리고 관계가 깨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늘 일관됐습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는데 다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부터 흘러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시고 사람이 깨뜨리면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끊임없이 신실하게 대하셨죠.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러면 이 에무나가 왜 후에 헬라어에서 믿음으로 번역했나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실하시니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동일하게 대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대했으니 너희도 그 신실함을 나에게 지켜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 하면 그냥 하나님 믿어요. 내가 그냥 주님으로 믿어요. 그것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후대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실함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 즉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으로만 합니다. 내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머릿속으로만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믿음이 과연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을 잠깐 써놨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순종이란 단어를 연결해서 붙였는데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뜻, 이것을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에서 믿는다는 것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할 때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동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믿음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바꿔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믿는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믿는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럼 믿는다는 것 구체적인 표현, 복음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17절 말씀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남겨놓는다면 바로 이 16절과 17절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없어지더라도 로마서 한 권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루터라는 사람, 종교개혁자가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이 말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의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그래서 사랑과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정죄하시고 판단하신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시 살았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는 정의 혹은 공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매번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 의로운 걸까요? 누가 큰 잘못을 했어요.
이것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 넘어가고 의를 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의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에서는 위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그런 의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에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야, 내가 이 동산을 너에게 줄 텐데 여기에 절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하고서 명령을 하고서 관계를 맺으셨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신실함을 유지했죠. 그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장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나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신실함을 깨트린 적이 없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계속 숨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또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탓을 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불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되 너는 나가서 살아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네가 수고로 이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수고로 이 노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으리라. 그리고 땅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 쭉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깨지는 것이 불이고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 살아가니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신실함을 끊지 않으시고 다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제일 오해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는 건데요. 보통 이 말씀 쭉 해석해서 한자로 이신득의, 이득신의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착각을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우리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돼. 라고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꽝 찍어서 믿음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from faith to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이게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니 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첫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을 출발했습니다. 라는 그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원래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탁 불러주셔서 야, 이제 너 나하고 함께 영원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그 부르신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마침표를 딱 찍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장 안 보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신실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종착점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했냐면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보통 미국에서 해석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전했던 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법률 용어로 둘 중에 하나만 보통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이 예화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딱 보더니 야, 이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잘못을 얘기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무죄 하고 의로와 꽝꽝꽝 때려주면 내가 의롭게 돼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많이들 이해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만 이해를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도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은 이야기, 교회만 오면 축복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를 탁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 가져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이 좀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원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산당도 없애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난 후에 그가 죽게 된 이후 과거로 확 급속하게 돌아가면서 나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봅니다. 얼마나 혹독한 시절이 찾아왔는가.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너무 득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여기 선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성벽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외칩니다. 그것이 이제 하박국 1장에 등장을 하죠. 2장에 들어서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던 것이 조금 전에 2절처럼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크게 글씨를 새겨서 붙이는데 멀리서 봐도 이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새겨 놓아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보일지라도 내 때가 되면 나는 신실하게 약속 지킬 거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 스스로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나는 한 번도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신실함을 어기지 않았으니 너도 나의 그 신실함을 따라서 나를 믿어라. 그것을 보고 바로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의인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윤리적으로 이거 잘해야 돼, 착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나, 가정 생활을 하나,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팡 출발해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니 너도 신실해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종착점까지 살아가도록 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했는데요. 구원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로만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 믿음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천국만 가면 돼. 예배 와서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예배당 문턱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신실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꾸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라지고 머릿속으로만 믿고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여기서 말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로우니 너도 의로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신실하니 너희도 늘 신실하게 살아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는가? 우리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묻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요. 로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왕의 권력에만 굴복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에게 잘만 보이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라는 것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중심 되신 분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그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지. 누가 본다고, 누가 안 본다고 내 생활이 막 바뀌고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도전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또 성도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목회자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신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에서 살아가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고백을 듣고 교회가 이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단지 한 번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여정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도 그 신실함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